예, 큰 광풍. 이 광풍의 그 시초 근원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전 인류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 그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까지 끊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한 가정이 그냥 완전히 아이들까지 같이 자살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사는 게 그래서 그냥 한 식구가 같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고난의 세계, 고통의 세계, 이러한 것은 짐승조차도 싫어해요. 미울보다도 싫어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큰 고난의 세계,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그 사이에 이제 보면은 아담이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바로 수고와 땀, 그 다음에 이 살아가는 환경이 가시와 엉켰고 로 이제 고난과 고통의 세계를 걷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세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너무 행복하니까 행복으로 모르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근원이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 이 몸의 소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몸이라고 하는 세계는 고통스러워야 몸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다고 그러나요?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몸이 편안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장소가 에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주가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는데 그 세상의 세계는 가시와 원격교의 세계고 또 우리 인간 자체는 수고와 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계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축복을 누리면 이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뭐가 될 만하면은 이게 육신의 소욕이 자꾸 드러나가지고 그 축복을 갖다 빼앗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만이 이 에덴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거든요. 그런데 마귀 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 빠져버려요. 지금도 그렇죠.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복스러운 사람들이 죄를 엄청나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세계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서 결국에 가서는 평안하면 그 끝이, 육체의 소욕의 끝이 뭐냐면은 죄악입니다. 이 죄악,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몸의 목표는 하나님 만들 적에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죄악된 몸이 되는 것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존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고, 아담이 에덴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만들어 준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육체의 소욕대로 간 거죠. 그것이 바로 여자의 유혹을 받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거죠. 만약에 세상에서 아예 그냥 에덴 동산이 고통스러우면은 그걸 바라볼 여지도 없을 뿐더러 먹으라고 해도 안 먹죠. 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 행복을 줬는데 행복 중에서 이제 거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에덴을 줘서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의 조건이 선악과가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거주 조건이 되는 거예요. 거주 조건.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참 묘한 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타락을 하든 거듭나서 저기 하든 다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방법을 하나님이 쓸 적에 그때 이제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선함은 선한 대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타락하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고 당신의 영원한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마귀 밥으로 해서 마귀로 해서 같이 그냥 멸망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없죠. 목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을 시켜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종을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원한 청사진.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들 상속자죠. 어쨌든 간에 이걸 보면은 나라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정보다는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이 있어야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많은 종들보다는 적어도 자녀가 더 소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에서 자녀로 가는 그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죠.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종에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 타락한 걸 이제 하나님의
그 안에서 백성, 자녀, 아들 하지만 백성은 그대로 놔둬도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되는데 영원한 구원의 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는 저 천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천국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 아멘.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아담이죠. 아담과 아담 후손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아주 천하게 오셨잖아요. 성탄도 마구간에서 거할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그것도 침대가 없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눕혀서 침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제일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죽고 부활할 만큼 어떤 게 중요하냐? 사람의 종을 자녀로 만드는 거.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죽고 부활까지 하면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구약 사람이죠. 이때의 백성과 예수님 이후에 물세례를 받아서 백성으로 있는 거와 똑같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시킬 적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똑같은 백성이라도 먼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제 심판을 해서 구약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똑같은 백성이라도 먼저 구원받는 것이 더 우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비유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더 큰 자라는 얘기예요. 제일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 세상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택정해서 이 특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구약 사람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최고의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이 최고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천사를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대단해도 천사를 만난 거고 모세가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하고 해도 다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여자 중에서 난 자 중에서는 유일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구약 시대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더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 내용은 이해가죠? 그러는데 또 한마디 또 우리 예수님 하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약속받고 태어난 사람들, 다시 거듭난 사람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시초가 이제 백성인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보다는 적은 자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은, 저 구약은 물 세례가 아니죠. 뭡니까? 할례죠. 할례인데, 마지막에 이제 제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물 세례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큰 자인데, 그보다 더 큰 자는 똑같은 물 세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의 희생물이기 때문에, 희생으로 구원받는 물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주고 그 세례는 오직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한 세례다.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준 세례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주면서 이제 끝나버립니다. 인수인계가 끝나버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죠. 아들의 세계 안에서 백성과 종의 여호와의 이름 아래서 이제 천사들이죠. 천사들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우월하고 그냥 물세례만 봐도도 우월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이제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 상속자가 된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세례 요한의 물세례하고 똑같은 물세례를 주는데, 그것도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렇죠? 그걸 이해가 가죠? 예, 여호와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것은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함으로써 그 희생물에 의해서 받는, 희생에 의해서 받는 대가를 지불한, 피의 대가를 지불한 그 상태에서 백성이 되는 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간 그 세계를 볼 적에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하나님이 챙기죠. 그렇죠?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보다 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물세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물세례를 받고 나서 뭘 줍니까? 무슨 세례를 줍니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이전에는 성령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원죄가 없어서, 원죄가 없다고 하는 걸 증명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깨끗하다, 하나님 아들이다 해서 증거로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그 물세례를 딱 주니까 이제 죄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진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고 또 어떠한 신앙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말씀이 이제 아들이 되는 부자간의 관계, 그냥 백성에서, 보통 백성에서 바로 동등한 세계에서 이제 아주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복종, 순종의 세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더 소중해요? 백성하고 그냥 다스려 나가는 거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하고 어떤 게 소중해요? 가정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게 중요하죠. 주님이 된 것보다는 아버지가 된 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주여 그러죠. 그건 백성 단계예요. 아버지 하면은 성령 받고 자녀 단계예요. 그래서 나는 주 하나님 하면은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상속자가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보통 물세례를 받고 주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 부를 자격은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을 주여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주가 되느냐면 임마누엘에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주인 행사를 할 적에 그때 주인이죠. 그때 주인하고 그냥 물세례를 받고 하늘에 있는 주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부를 적에 주여 하면 우리 단계에서는 임마누엘에서 완성돼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이 완성돼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떳떳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늘에 계세요.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주는 저 천국 우리 예수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 크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또한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주인으로 계실 적에 주권적인 마귀 세계와 세상 세계와 어떠한 피조물 세계에 다스려지는 주인 행세, 완전히 주인 행세. 그때는 내가 아니는 거죠. 사람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 보좌에 계시는 분이죠. 이분도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렇죠? 이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될 적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이것은 물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하나님 자녀 아들 상속자. 이 세계는 성령의 세계예요. 이 물과 성령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최고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임마누엘 세계, 주 하나님 뿐이 아니고 아버지가 되시는, 반드시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가 된 다음에 주 하나님이 돼야 돼요. 거꾸로 예수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면은 백성이고, 할렐루야. 자녀가 돼서 주님이 되시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더 나은 상속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내 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 돼버리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만산 큰 광풍, 감내할 수 없을 광풍,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광풍의 세계.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주 그 특별하게 쓰임받은 종들, 그 종들은 이 파만산에서 큰 광풍세계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왕으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그냥 계속 연단시키잖아요. 계속 두드러 패죠. 그 다윗 입장에서는 완전히 아주 그냥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큰 광풍의 세계를 통과한 거예요. 그 통과한 다음에 이제 성군으로 쓰고, 또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는 다윗의 아브람, 다윗, 그러죠? 그 자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오는 계열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알지만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광풍은 없어요. 그러나 그 광풍을 통과한 다음에는 전화의복이 돼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 더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서 그냥 니나노 찾으면서 욥이 뭐 부자로 살고 자식들 뭐 10남매가 그냥 부족한 게 없으니까 맨날 잔치 베풀고 춤추고 그냥 난리지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꾸 욥은 두려워했던 거죠. 두려워한 게 사실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귀가 두른 거예요.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바르고 정의롭고 정말로 인간이 본이 되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기에 하나님과 가까이는 안 했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게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축복을 내렸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들 노력해서 됐다고 안 하고 객관적으로 볼 적에 실제가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 그냥 안 믿는 사람 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욥처럼요. 욥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 완전히 아주 그냥 세상적인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 하늘의 뜻이요, 다 인명은 제천이요 하면서 다 그렇게 하죠. 그런 객관적인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참소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인정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뭐 넘겨주니까 이제 막 참 말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불었죠. 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욥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큰 광풍을 통해서, 밤한산을 통해서. 할렐루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 큰 광풍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건 용광로기 때문에 새를 녹이려면 용광로가 꼭 필요하죠. 도구를 만들려면 용광로에서 새를 녹여야 되죠. 녹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드러 패가 만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광풍입니다. 완전히. 이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녹아서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우리 입장도 영혼의 차원이 아니라 육신의 차원에서 봤을 적에 두렵고 무섭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게 나를 뭐 그냥 박살내서 그냥 버리나 이러지만은 영혼의 세계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불같은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왜? 실제 그런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신의 세계는 불같은 시험은 싫죠. 그렇죠? 이놈은 아주 괴짜요. 이놈은 그냥 편하게 안고 싶고 그냥 뛰는 거 힘들죠. 그럼 걷기를 원하지요, 이놈은. 그렇죠? 또 걸어가면 아이고 피곤해, 앉아야 돼. 또 앉는 것도 힘들어. 아이 들어라. 그럼 어디로 가? 땅으로 가버리는 게 없어. 그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이 몸은 죽으려고 그래요. 원래가. 그러니까 아담한테 온 저주 중에서 이제 환경, 살아가는 환경 저주를 받아서 이제 수고와 땀, 고통, 고난, 가시와 엉겁교 이런 세계를 저주를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담을 생명을 갖다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너는 흙에서 돌아서 흙으로 가라. 그래서 본능적으로 흙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몸은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아이 나 여기 싫어. 땅으로 가. 그래서 입에 발린 게 죽어. 죽어야 돼. 그리고 입이 발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몸 자체는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루라도 빨리. 그게 제일 편해요. 달리는 것보다 걸어가는 것보다 앉는 것보다 눕는 게, 아예 그냥 땅으로 가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러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일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가지고 준 게 뭐냐면은,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세계, 7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으로 구원받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되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물세례예요. 로마서 7장에서 이제
물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 법을 사모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육신은 죄의 법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죽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는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기능 중에 육신의 세계가 뭐예요? 몸에서 나오는 타락한 인격이죠. 그 인격. 그 다음에 몸에서 나타나는 소욕. 이것이 바로 욕심, 살인, 거짓, 이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육신은 살려가거든요. 그냥 끝이 없어요. 저런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더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부족해요. 부자들 보고, 야, 부족한 건 무슨 소리요. 더 많이 하는 게, 우리의 육체 소욕의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그게 소욕이 마귀 소욕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의욕으로 따져가지고 하면은 의의 길로 가는데, 탐심으로 가면은 마귀 세계에 잡혀버리면 완전히 아주 사망의 길로 가게 되죠. 죄악으로 들어가서 성장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육체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양심이 심령이에요, 심령. 우리가 여기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은 하나님 법을 하는데, 그 마음이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영혼이 살고, 그래야 싸움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핵이 심령이거든요. 그 심령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 심령은, 이건 죽으나 사나? 하나님 법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놓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게재되면은 성령이 개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 그리스도의 초보, 육체가 변하지 아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서 7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데까지 내 속에서는 엄청난 이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육신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싸우지 않고 진짜 하나님 것이 된다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죠. 할렐루야. 8장은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선을 넘어가는데 이 큰 광풍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파만산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선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려면 그 사이에 이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큰 광풍이. 이때부터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새로 빚어 나가는 거죠. 우리 육체를. 그래서 이제 귀신도 요때 나가요. 요때 나가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비우고 그러죠. 청소하고 좀 수리 좀 하고, 이게 리모델링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고 부활하는 그 죽는다고 하는, 같이 죽는다고 하는 게 큰 광풍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장간에 가면은, 풀무불이 이제 막 있죠? 막 그 무쇠를 갖다 집어넣죠? 벌겋게 달아서 물로 만들죠? 샘물 만들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뭘 만들 건가? 낫을 만들 건가? 뭐, 망치를 만들 건가? 해가지고 이제 떠서 나와요. 나오면, 벌겋게 다른 것을 이제 칼로 만들면 칼로 이제 탁 해서, 연단을 시키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투도로 패죠. 망치로 막 투도로 패죠. 대장간 가봤어요? 뭐 좀 나이 좀 들으신 분들은 가보지만은 지금 대장간이 ud어져가지고 하는데 불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이 그리스도 누가 성령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요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존재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리 잡으려고 들으신 거예요. 영혼을 당신 걸 성전으로 만들고, 성령의 성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좁히기 시작하죠. 성령이 돌아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 소욕이 막 대격돌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광로입니다. 우리 성령을 딱 받으면 불 같은 성령을 받죠. 그 성령의 역사가 용광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쇠가 일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빨려 들어가야 돼요. 빨려 들어가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저 큰 광풍에 의해서 육체가 깨지면서 여기에서 성령의 그 용광로에서 하나씩 뜯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무쇠를. 할렐루야. 그 녹여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속에서 불같은 지금 용광로가 활발 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나 광풍에 밀려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풍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은 이제 죽을 맛이죠.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누가 주무시겠어? 제자들이 주무시게 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고물에 가서 주무셨다. 그만큼 지들끼리 이제 우리 예수님 그 큰 역사,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냥 죽은 자 살리고 막 하니까 그 얘기만 하고도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앞장서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예수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주무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이분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우리의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어디서 하느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무쇠의 몸을 이제 영광스러운 아주 참 순금으로 만드는데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대장간에서 불무불에 들어가는 건 새가 있어야 들어가죠. 그죠? 무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 할 적에는 뭐 하여간 저 집안에 그냥 새 쪼가리가 남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거 몇 개 가져가면 엿도 주고 막 그냥 다 엿장수가 그때 막 한참 활기폈죠. 깡통이고 뭐이고 그냥 막 들어다니고 그냥 그 속에 집어넣어버리면은 완전히 낫이 나오고 망치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무새 조각들, 할렐루야, 죄법을 섬기는 육신의 세계를 거기서 뽑아서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뭘로? 무쇠로.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히 특검으로 만들죠. 성령의 검, 할렐루야, 불방망이, 예수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반석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반석, 할렐루야. 그 위에 집을 지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바람 창수가 나도 큰 광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광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광풍이 참 골치 아프죠. 한번 불기 시작하면 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는, 심한 고난, 심한 고난이 바로 광풍이에요. 할렐루야. 이 광풍이 불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게 더 문제지요. 큰 광풍이 부는데 우리 오늘 말씀대로 파도 위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어지고 젖혀지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폭 엎어져가지고 다 죽죠. 다 죽죠. 바로 그거예요. 광풍은 부는데, 소망이 없이 광풍은 부는데 이걸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그 해답이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면은 이 고난의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광풍을 그냥 내걸려서 거기다 해서 그냥 되어버리느냐. 아니요. 우리는 이 전능한 아주 만능 요리사인 예수한테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요리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만능 요리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처럼 듣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고난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우리가 멍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능 요리사 예수를 빨리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지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시편 107편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할렐루야. 요게 이제 세상 일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꼭 저기 뭐 바다에서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그 전에 3번 여러 가지 저 엄청난 광풍 세계에서 고난의 세계에서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도와서 해결했다. 부르짖으니 해결했다. 3번이나 하는데 이제 마지막 4번째에 이제 이 바다를 비유로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저 깊은 바다가 파만산입니다. 예? 저 광풍이에요. 광풍도 보통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파만산 할렐루야. 광풍 하나님이 왜 마귀 맘대로 주지 않죠. 욥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했죠. 모든 사람의 특별히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펼쳐놓은 일반 은혜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파도 칠 때면 파도 그냥 당하고 죽으면 당하고 홍수나면 그냥 쓸려서 그냥 죽으면 죽고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나면 불불이 붙들고서는 벼랑 끝에서 또 살아나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고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자녀 아들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명령하신 파만산은 큰 광풍은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봐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한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얼마나 그냥 간이 녹는다고 그러죠? 저 말이에요. 그냥 뒤집어 젖혀지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게 광풍 속에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의 세계, 고통의 세계, 환난의 세계, 이러한 정말로 파만산의 세계를 딱 보면은 바다에서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위에 떠 있으면서 막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막 그냥 부딪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강풍이 불어도 절대로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데 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완전 정했는데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너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능으로 힘으로 다 먹고 사는데요. 먹고 사는 게 몇 %예요? 다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뼈 맞춤형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춤형의.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면,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은 광풍이 불어도 배는 끄떡없는 거죠. 비바람 창성 하나 내 반석인데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자 봐요. 저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추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의 미쳐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구약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신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죠. 예, 그분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백성으로 택정되면 백성에서 부르짖으면은 예수님 위에서 야 이제 그만해라 하고 그만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임마누엘 했을 적에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아들 할렐루야.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성전 삼고 뭔가 지체 삼고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그게 바로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부족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심령 기도죠. 할렐루야. 그 심령은 실체적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아주 핵심 마음의 핵심은 양심이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핵심은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그 심령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서 영혼 살리면서 심령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기능은 뭐냐? 기도하는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을 먹는 기능이에요. 두 가지 기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을 강건하게 할 수 있고 아주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전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심령을 만드는 것은 심령을 통해서 나의 모래 같은 육신을 반석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반석 만드는 게 예수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은 실존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령이죠. 그분이 천지 우주 만상 창조도 하고 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기도 하고 했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바로 심령을 창조해가지고 소리 지르게 만들죠. 거기서 나오는 게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 우리가 영혼은 객관적이에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런데 속사람 안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심령이에요. 영과 마음. 할렐루야. 이것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심령으로 기도하면은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계셔야 되죠. 심령으로 기도하면 육체가 변화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26절에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3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성령과 그걸 자세히 봐야 되겠네.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많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꾸 이제 잊어버려. 26절
26절,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심령 기도를 해야 합법적으로 성령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하는데, 성령님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심령으로 기도해야, 성령으로 호흡이 돼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이 기도를 해주죠. 삐쩍 말라가지고 계시는데, 고물에 주무시는데, 이거 기도 안 하세요. 왜 주무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기도를 하면 자연히 성령께서 부족한 부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도다. 그리스도 예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근본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면 내가 심령으로 기도할 적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성령이 또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기도 봐요.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뭐 진리 이루고 모든 행위에서 그냥 아주 완벽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심령 기도예요. 심령 기도를 하면은 심령이 성령을 호흡하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고 강건하게 해주면서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게 설교를 들을 적에 기가 막히게 내 말씀이네. 아멘. 이렇게 돼야 합법적으로 그리스도가 심령에서 말씀을 받아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관절 골수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진짜로 상달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그 성령님은 심령을 통해서 바로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적에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기도하죠. 그 다음에 말씀 받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가 그냥 다 구원시켜가지고 다 했는데 딴 건 뭐 있어. 그러나 법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당신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모든 걸 통달하신 말씀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외부로 오는 말씀,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환경 속에서 또 그 말씀에 깨달아서 회개하면은 그걸 누가 받느냐면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받을 적에 바로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불방망이. 할렐루야. 어떤 검보다 날선 검이 돼서 관절 골수까지 쪼개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말씀, 십자가라고 하는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틀어질 적에 안수까지 하면 부활의 세계 들어가고, 부활의 세계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활성화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씀, 십자가, 그 다음에 안수, 그럼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 받아야죠. 말씀의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리워서 수요일이 그냥 아이고 빨리 좀 왔으면, 주일이 빨리 왔으면, 그럴 때 앉아서 말씀 들으면 막 꿀같이 달고 그냥 머리 끝부터 그냥 찐하게 해서 진짜 아랫배가 그냥 후끈후끈할 정도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도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환경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죠. 그럼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또 나와야 돼요. 그것은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십자가 막 짊어지고 그러죠. 죽고 그러죠. 흔히 고연히 그 형제들이 또 이웃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그때 또 파만산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환경 속에서 음성 듣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 세계를 보면은 기가 막혀.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세계. 감사하지만은 또 참으로 어렵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육신의 세계에서 반발이 일어나요. 자꾸. 할렐루야. 진리를 이루려고 하면 내 속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난다니까? 무슨 반발이야? 설교인데, 설교도 아니고 재미도 없어. 너무 길어. 짧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이게 반발하는 거예요, 육체가요. 받아야죠. 1시간, 2시간이나 막 받아야죠. 할렐루야. 바울은 밤새도록 설교를 했는데, 유도군과 두기군과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막 설교를 엄청나게 오래 한 거예요. 옛날에도 다.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거 짧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내 말씀에 의해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친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광풍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정리가 되죠. 할렐루야. 얼마든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읽고 조금만 이제 마지막까지 봅시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광풍이 지나서 응답이 돼서 내 마음에 환경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할렐루야. 그대로 있는 내 마음 속에서 평안이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게 마지막에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완전히 역전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입술, 그래 그렇게 해라. 억울하지 않냐. 그러면 속을 뒤집어 놓고 자쳐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큰 광풍 속에 들어가서 그냥 주저로 맞고 두드러 맞고 또 다시 죄여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꿈으로든지 뭐 이제 귀신 나가는 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 말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이 막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 자세가 새롭게 돼야 돼요. 말이 틀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왠지 모르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가야 돼요. 3, 4일 가야 돼요. 이 육이 돌아가지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녁 자기 전에 해결하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면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선악과 먹으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일어날 적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광풍은 예수 안에서 다 요리되고 어디로 가요? 바라는 항구. 저기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인데 바라는 거나 소원이나 똑같은데 그걸 그렇게 저 바라는 거하고 소원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느낌이. 소원의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전화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풍은 예수를 만나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서 광풍을 뭘로 만드냐?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전화의 복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 법이 기분법입니다. 기분법. 하나님이 이 목사를 아주 달달 볶아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비밀의 세계를 지금 주시고 있는데 이것을 이 말씀을 받을 적에는 그 아멘으로 다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이런 건 전부 마귀의 세계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예,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 받은 것처럼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도 하나님 뜻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고연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돼. 아이고 이게 힘들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체가 살아나서 내 육체 소욕대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다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싹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합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왜 말씀 받아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내 육체가 그대로 순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순종이 돼서 어디로 가요?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심령으로 가서 그리스도한테 딱 던져줘. 그럼 그리스도가 딱 받아가지고 영생의 말씀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예리한 칼날이 돼가지고 또 육신을 갖다 난도질 해가지고 요리 딱 하죠. 요리해서 뭘 만들어? 예수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야. 엄청난 축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택정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걸 해주면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행복하고 그냥 기가 넘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 한번 멋있게 한번 축복받아야죠. 할렐루야.